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감사드리는 날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감사하신가요? 건강하게 된 것,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또 일할 거리가 있는 것, 또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 넉넉하진 않지만 소득이 있는 것, 또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는 것, 또 손자와 손녀들이 우리에게는 천재로 보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 아픈 것이 있을 때 치료해 주시는 것, 진급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을 구하는 일들, 또 우리가 손댄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 외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경우에는 없어서 감사하기보다는 있어서 감사할 때가 더 많은 듯하고, 안 될 때 감사하기보다는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빈곤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게 현실로 닥치면 생각보다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태이고 얼마나 곤란한 지경인지, 하는 일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소득도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어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어느 날 함께 가다가 고깃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깃덩이를 가지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막 싸움과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먼 발치에서 원숭이가 그 모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내가 쟤네들 한번 골려 먹어야겠다 그랬는지 원숭이가 다가와서 내가 너희들 싸우지 않게 공평하게 나눠줄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강아지들은 좋은 생각이야 하면서 원숭이에게 고깃덩어리를 맡겼어요. 원숭이는 그 고깃덩이를 반으로 나누는데 일부러 한쪽은 크게 한쪽은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두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것을 받은 강아지는 자기 훨씬 작다고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원숭이가 큰 쪽을 받아가지고 들고는 한 조각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이 똑같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강아지가 원숭이가 한 입 베어 먹은 부분 때문에 자기 고기가 더 작아졌다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베어 물지 않았던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가 한 입 또 베어 물었어요. 이런 식으로 크다, 작다 할 때 원숭이가 이쪽과 한 번, 저쪽과 한 번 이렇게 한 입씩 베어 물다 보니까 결국 남은 건 한 입 고기 덩어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제서야 강아지들은 자기들이 싸운 것에 대해 후회했다고 해요. 우리가 남의 손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보다 남의 손에 든 것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어쩌면 욕심을 버리는 것 아닐까요? 남의 것을 쳐다보면서 비교하지 않는 것,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태도를 반드시 취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 것이 작거나 빈약하다고 여길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나를 축소시키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가진 것이 크고 넉넉하다고 느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교만하고 자만해지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으슥으슥대면서 그들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도 없다고 내게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을 세어볼 수 있게 됩니다. 불평은 스스로를 늘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불평할 때 나는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잘 되는 일이 없고 나에게는 늘 불행뿐이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불평에서 감사로 전환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1시간이 감사하고 하루의 반나절이 감사하고 하루 종일을 감사하고 내일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감사일기 다시 쓰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꼬리를 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1997년에 미국의 PBS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풍요와 유행성 독감이라고 하는 이 어플루언스와 인플루엔자를 합성해서 만든 어플루엔자라는 용어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 어플루엔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부자병. 풍요의 인플루엔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에 모두가 병들어가고 있다. 부자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욕심과 탐욕이 우선해서 선한 가치도 망가뜨리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점차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자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지나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요, 행복한 사람은요, 가만 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은 사람이 행복에 더 가까이 가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못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이 적어질 때 우리는 행복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에 있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또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의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궁핍과 가난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이라고 하는 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삶 자체가 궁핍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1장을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나라를 하나 일으킬 건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그 나라에 벌을 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더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하시겠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정의가 사라진 나라이긴 합니다만, 아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바벨론 나라, 더 악독한 나라, 사람들을 죽이기를 정말 손쉽게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떤 악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더 악한 사람을 이용하여서 벌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벌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야.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악도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들은 결국 정직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악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3장에 나와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의 시를 올려드려요.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마지막 희망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광명이 햇빛 같고 하나님의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고도 말하고 있고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쟁의 장수라고 표현하면서 말을 타고 강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것처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나라가 죄악에 가득 차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하여서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질 수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일어날 수도 없고 밭은 다 황량해져서 거둘 소출이 없고 양과 염소는 다 죽어버려서 거둘 것이 없는 그 빈곤과 가난과 닥쳐올 그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기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것입니까? 여러분, 삶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사실은 비교하지 않아도, 남들에 비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마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 같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넘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좀 적을지라도 또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게 넉넉한 세상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청교도들이 그동안에 지난 처음 초창기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어떤 목사님께서 예화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옮겨봅니다.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겹치는 흉년 그리고 질병 때문에 도저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 땅에 왔지만 그들 앞에 닥친 상황은 마치 오늘 이 17절의 상황처럼 먹을 것이 없고 풍성한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고 재난이 닥쳐오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몇 차례씩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두 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세 번, 네 번 거듭되어 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굳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기 시작할 그때쯤에 또다시 금식 기도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달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영국이나 유럽보다 편안하진 않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어요. 그때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의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동기라고 목사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해를 쭉 돌아보았어요. 처음 있을 때보다 우리가 넉넉해진 것은 무엇인지, 더 잘된 것은 무엇인지, 제가 정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됐는지, 교회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쩌면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유연한 결과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울 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지나온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1,000번째의 제물을 들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싶은데 막상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보다는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불평할 것들로 가득 차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시 떠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넉넉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눈앞에 있는 것은 넉넉하진 않지만 빈약하지만 빈곤하지만 새로운 일을 채워오실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새 나라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무화과 나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을 누가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우양을 치고 염소를 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넉넉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빈손이어도 감사하십시다.
예, 우리 손에 뚜렷이 뭔가 잡힌 게 없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가서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에 3번이나 인용될 만큼 아주 강력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감사의 근원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보는데, 그것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가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우리는 산을 타고 넘어가는 사슴처럼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풍요롭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빈곤해졌을 때 빈곤을 풍요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 추수감사절을 대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가만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까? 있어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진 않아도 빈손인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감사들이 깨알같이 쏟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이렇게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남에게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없는 것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셨던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더 중요한 하나님을 갖고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